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자세하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이 2장 16절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간결하고 또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이 앞에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선생들,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개바와 이 같은 복음을 전한다는 확인에 악수를 했었다. 또한 개바를 책망하기도 했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과 또 복음 전한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그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 그들처럼 한 민족, 유대인이면서 너희처럼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와 다르게 죄인이 아니었다.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바울도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가라고 의아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지금도 이 시대에도 2000년대에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친화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에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쭉 알고 있고, 유대인인 다윗, 유대인인 모세,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야곱과 요셉, 다 이삭,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이스라엘을 또 친숙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돌아다녔던 그곳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왜 이렇게 좀 친밀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거부감을 느끼는 것 이전에 지금보다 민족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었을 그 시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시민권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좀 뒤로 얘기하면 로마의 자치령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는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돈을 주고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사던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그들은 약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법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독특한 민족이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 아들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더라.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다. 내 핏줄도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동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이 확산될수록 소수의 작은 무리였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원근각지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지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 정신과 민족성, 다신교회 문화가 쫙 퍼져 있는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서 고집스럽게 이어왔던 그 전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교회 공동체 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혈통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지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앞에 탁 얘기한 건 뒤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제가 앞에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왜 우월감을 느꼈는가? 하나님만이 세계 모든 민족 중 자기 민족만을 선택했다라는 이 선택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실 만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즉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선택적 선민이라는 사상이 지금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던 때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만 모세를 통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신 유일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 지킨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것이 있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요, 모세가 그 진중을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생명책에 관한 사상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 모세 때에도 벌써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을 뛰어다니면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구원, 생명책,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천국 분명하진 않지만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땅에서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생명책이라는 명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것을 지키면 의로워져서 생명책이 기록된다, 이 사상이 벌써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중 우리만 그러한 선택과 그 율법을 받았고 또 지켜간다, 그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거에 대한 표징,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 선택하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할례의 표징을 받은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을 통틀어서 선민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민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모든 민족은 다 죄인이에요. 다 생명책에 아무도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죄인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의가 없기에 죄인이고 그러기에 할례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방인들은 율법도 안 지킵니다. 거기다 대고 할례도 안 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믿음의 자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요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으로 단정짓고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그들은 그렇게 그냥 만들어졌다. 어떻게? 우리의 들러리로. 그런데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의가 사실은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전했고 너희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지금 너희에게 이 복음 말고 과거의 선조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고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은 과거에 우리 입장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방법인데 친히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을 온전히 믿는 그것 하나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의 좀 확실성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나 유대인의 혈통이 의의 표준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이 16절의 말을 하기 위해서 15절을 한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 한 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면서는 의로울 수 없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15절, 16절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잘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바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믿고 왜 믿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한다. 천국이 좋은 나라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서 아픔도 슬픔도 병이 없는 곳이기에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 나라가 내가 생각하기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좋은 나라이기에 들어가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천국으로 오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초청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가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곳은 파라다이스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야 하는 나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천국을 소망함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야 하는 나라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라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나라에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의 의를 전가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도 그 뜻에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로 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라고 할 때의 삶의 중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에 사모하고, 그 나라는 참 다행히도 좋은 나라인 것 뿐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듣기에 좋지 않은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가시기에 가야 하는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좋은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적이고 원더풀하고 너무나 좋은 그 나라? 아니요. 그래서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야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방법이 미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